네, 이제 지난주 예수님께서 남자만 4천 명을 이렇게 먹이시고 이렇게 떠나오시는 이런 상황 가운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시험하는 그런 오늘 장면으로 이야기가 이제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됐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정하니. 아멘. 이렇게 복음서나 성경 읽다 보면요,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등장하는데 짧게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자면, 바리새인들은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습이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는 들켰어요. 왜 들켰느냐? 겉과 속이 달랐거든요. 겉으로는 막 기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속마음은 어떠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꼭 많이 드린다기보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으로 기도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권사님 기도 진짜 많이 해 하는데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게 좋아서 기도에 더 이렇게 열심히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사람들은 그게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대표적으로 외적으로는 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속마음에는 다른 탐욕이라든지 거짓이라든지 이런 인간적인 마음들이 가득 차 있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사두개인들은 조금 달라요. 사두개인들은 성경도 모세오경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자기네들이 편협하게 읽다 보니까 생각이나 믿음도 좀 그렇겠죠. 이분들은 좀 돈이 많아요. 이분들은 귀족층이에요. 이분들은 권세도 많아서 로마 정부하고 긴밀하게 이렇게 잘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하나님도 잘 믿는 것 같고, 돈도 잘 벌고, 권력도 있고, 남부러울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야, 신앙적으로 보면 왜 요즘 육각형이나 그러나요? 와, 너무 완전한 거예요. 신앙도 좋지, 세상적으로도 성공했지, 물질적으로도 풍요롭지, 권세도 있지, 이런 분들이 누구예요? 사두개인이에요. 근데 믿는 내용들은 부활도 없다 그러고 그냥 하여튼 막 그래요. 근데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잘 모르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야, 이게 참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식의 인정을 받아오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렇게 떵떵하면서 사람들 앞에 드러났었는데, 예수님이 딱 오시자 이 모습들이 드러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질책을 하시거든요. 그에 반면 제자들은 어때요? 평범해요. 아니, 평범하다 못해 그냥 잘 못 살기도 하고 그냥 그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냥 예수님만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항상 문제만 삼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주위에 설교의 은혜를 받기보다 문제만 삼는 사람들 가끔 보시죠. 이 목사 설교는 이래, 저 목사 설교는 뭐가 그래.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면 집에 돌아가는 길에, 오늘 설교가 어때 저때. 은혜를 받기보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문제만 잘 잡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유형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분들이 뭘 얘기하냐? 맨날 예수님한테 공격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얼마나 많이 보였습니까? 방금 전도 4,000명, 남자만 4,000명을 먹였기 때문에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칠병이어로 먹이셨거든요. 근데 꿈쩍도 안 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떤 설교를 해도, 어떤 말씀을 전해도 꿈쩍 안 합니다. 계속 비난만 하고, 믿으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꼬투리 잡으려고 예수님 쫓아다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와가지고
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또 보여라. 계속 요구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너희들 저녁에 뭐 하늘 붉으면 날 좋겠다 하고 아침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렇게 시대 돌아가는 거, 세상 돌아가는 거는 잘 분별하면서 영적인 시대의 표적은 분별 못하니 이러는 거예요. 그 우리도 보면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뭐 세상 돌아가는 건 뉴스나 뭐 이런 거는 막 빠듯해요. 근데 영적으로는 너무 무지하고 어둡고 교회나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질책하시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건 빠릿빠릿한데 그거로 자랑하고 그거로 말 많고 그거로 이야기하는데 영적인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질책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많이 보여줬는데 어떻게 나를 깨닫지 못하느냐. 이 세대에 뭐라고 예수님께서 판단하시느냐. 4절에 보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밖에는 남아있는 게 없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의 기적도 이적도 보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치유도 안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계속 요구만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만 보여줄 수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밖에는 남아있는 게 없어요. 요나가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그 표적. 왜 요나의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들은 구약밖에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죽은 지 4일 만에 다시 깨어난 그 표적, 그것 말고는 너희들에게 더 이상 치유라든지 뭐 어떤 기적이라든지 이적이라든지 보여질 수가 없다. 왜요? 안 믿으니까. 꼬투리만 잡으니까.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아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채 맨날 말꼬리만 잡고 누구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뭐 신학교 가려고 그러냐, 목사 되려고 그러냐, 비아냥만 되고 계속 신앙의 불을 꺼뜨리려고 하는 비난적인 사람, 비판적인 사람들 종종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막 흘러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이 아니 돼야 되고 또 이런 사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설교 듣고 계속 꼬투리만 잡고 비난만 한다면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근데 우리는 뭐 그건 아니죠. 가끔 뭐 이제 넘어지고 실수하고 가끔 뭐 그럴 수는 있지만 이 사람들은 쫓아다니면서 계속 이러는 사람들이거든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러한 믿음도 주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분들의 마음은 딱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닫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잘난 게 아니라 이게 은혜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거든요. 에스겔 36장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된 게 우리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사람이 마음이 딱딱하고 굳고 비난하고 이런 게 다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육신의 마음이에요. 우리도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순간 육신이 튀어나오잖아요. 내 마음이 딱딱하고 예배에 대해 닫혀있고 그런 육신의 마음이 탁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자,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누구 은혜예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말씀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자, 그래서 오늘 읽은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을 제외하고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말꼬리 잡고 설교 비난만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만 하려고 했던 믿음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다고 그랬어요? 야단치시고. 4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4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가시는 거예요. 예, 떠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가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가시게 되는 겁니다. 자, 한편 부족함도 있고 뭔가 문제도 있는 듯한 제자들이지만 그래도 예수님께 올인해 있는 제자들에게는 이제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자, 지난주 우리 말씀을 봤지만 7병2여 7개의 떡과 2-3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10,000명 이상을 먹인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는데 몇 광줄이 남았다 그랬어요? 예, 7광줄이. 이건 뭐 제 생각인데 이건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여하튼 7광주리가 남았어요. 자, 7광주리가 남았는데 이거를 가져오기를 잊어버렸던 거예요. 마침 이거 의미 있는 떡이고 참 이 부족한 중에 물질이 참 먹을 게 없는 때에 정말 7광줄이 얼마나 귀한 떡입니까? 근데 이거를 못 가져온 거예요. 이거를 12명이나 되는 제자들과 더 옆에 있었는데 이걸 깜빡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깜짝이야. 그걸 어떻게 놓고 왔냐 하면서 막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한번 6절 7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마침 그때 제자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그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니까 제자들이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아차 싶은 거예요. 떡 마침 안 가져왔는데 이제 누룩 이야기하니까 그 떡 오래 놔두면 어떻게 돼요? 곰팡이 피잖아요. 먹지도 못하고 아깝고 막 어떻게 하냐. 이걸 마침 놔두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또 뭐라 그러시네. 막 이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6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누구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죠. 그 예수님의 7광주리 떡은 누구의 떡입니까? 예수님의 떡이고 우리의 떡이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떡이 아니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했는데 제자들은 어떤 말만 들어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야기는 안 들어오고 누룩에 대한 이야기만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아침에 이제 이렇게 자매님의 얼굴을 딱 봤는데 그날 전날 뭐 라면을 먹었는지 하여튼 모르겠는데 얼굴이 많이 부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얼굴이 떡덩이 같아요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얘기 듣고 떡 먹고 싶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사람이 자기 관심 있는 얘기만 들어요. 설교를 하고 나서 이게 반응 이제 나중에 얘기 나누잖아요. 다 달라요. 왜 다 다르냐? 상황도 다르고 자기 관심도 다르기 때문에. 그럼 제자들도 지금 관심이 뭐에 있는 거예요? 떡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했는데 제자들은 뭐에 꽂히는 거예요? 누룩에 꽂히는 거예요. 그 누룩은 떡에 곰팡이 피는 것. 떡을 오래 놔두면 곰팡이 피기 때문에 못 먹는 것. 이거에 그냥 관심이 확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안 그래도 떡 안 가져왔는데 떡 그거 하면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자, 아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믿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데 믿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에요. 자, 성경의 곳곳에 믿음이 작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정의적인 측면을 보면 대부분 어떨 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냐면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못할 때, 그분의 공급하심과 채우심을 의지하지 않거나 신뢰하지 못할 때 믿음이 없는 자들아가 아니라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이럴 때 많잖아요. 왜?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떡이 이번 주, 이번 달 다 이 얘기거든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이미 지금 육신에 가득 차 있는 분들은 이 얘기 자체도 안 들어와요. 떡이 없는데 그럼 그거로 지금 이야기를 해야지 이렇게 막 반발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니까 우린 그런 생각하면 안 되죠. 믿음이 있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지금 교회 다니는 분들은 거의 99%가 어떤 상황이냐면 믿음이 없는 상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작은 자일 수 있어요. 그럼 뭐로 그렇게 표시하느냐? 떡 가지고 자꾸 우리가 논의하고 고민할 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미 산상 우리 설교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마태복음 6장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말아라. 자, 그러면 이렇게 자꾸 예수님은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걱정하지 않는 거에 대한 예수님의 대책은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사실 우리도 지나온 인생 돌아보면 주님이 다 주셨잖아요. 사실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곳곳에 있었거든요. 아마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이 없는 분 안 계실걸요. 아이들 키우다가 급한 돈 필요했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야, 먹고 살 이번에 어떻게 보면 수입이 좀 없고 내야 하고 나가야 할 돈은 굉장히 많아서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어떻게 해요? 갑자기 더 채워줘서 남게 되기도 하고. 이거 우리 경험했던 바거든요. 제자들도 경험했어요. 예수님께서 없을 때마다, 먹을 게 부족할 때마다 기적적으로라도 먹이신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없다면 우린 지금 굶어 죽었거나 뭔가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계속 있었을 텐데, 사실 우리도 그런 기억들이, 간증들이, 체험들이 수차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억들은 사라져요. 그리고 이내 다시 먹는 문제로 돌아갑니다. 참, 이게 우리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들 없고 힘들 때 내가 채워주고, 심지어 딱 맞는 것도 아니라 이렇게 남도록 넉넉하게 여유 있게 해줬는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 은혜와 그 채우짐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6장 아까 26절 그 밑에 보면 예수님이 이미 가르쳐 주셨거든요. 공중의 새를 봐라. 야, 걔네들은 뭐 씨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뭐 이렇게 창고에 이렇게 막 쟁겨 놓지도 않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새 기르시는 거 너희들 보지 않느냐? 근데 너희는 새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더해서요,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키를 한 치라로 더 늘릴 수 있느냐? 왜 자꾸 걱정하는 걸 뭐라고 하십니까? 이따가 보겠지만 걱정하면요 신앙을 좀먹습니다.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란 그 믿음을요 누룩처럼 좀먹기 시작해요.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 좋다가 왜 신앙이 떨어지느냐? 대부분 많은 경우 걱정, 육신적인 걱정이 시작돼서 신앙이 떨어집니다. 이게 예수님의 교훈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빨리 육신의 걱정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자꾸 거기에 매여 있으면 신앙을 다 까먹어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키를 한 치라도 더 늘릴 수 있느냐? 어째서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보아라. 29절 더 넘어가서요.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기 때문에. 근데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나님께서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꽃도 이렇게 입혀 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야 더 잘 입혀 주시지 않겠느냐. 사실 더 잘 입고 있죠. 예, 몇만 원, 몇십만 원, 막 그런 옷들, 신발들 우리가 얼마나 사실 잘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자족하는 마음이 너희 경건에 큰 유익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예수님한테 들을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 이렇게 걱정하고 육신적이 되고 세상으로 꽉 차여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저 믿음 없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같은 사람들이고, 이렇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이런 분들은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좀 더 올라가야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 주시니까. 그 믿음이 적은 상황이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 백수와 같아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성장하지 못한 채로 마무리를 하면 돈도 못 벌고 누군가를 도울 수도 없고 자기 앞가림도 잘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서 어떤 남겨지는 게 없잖아요. 집도 못 사고 뭐 차도 못 사고 누군가에게 선한 유익도 못 주고 밥 한 끼 못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돈 잘 벌면 좋잖아요. 자, 이제 좀 더 영적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이 적은 사람으로 계속 지내면 자기 앞가림도 못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은 전혀 도와줄 수가 없고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상급이 이제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천국에서 영원히 살 그 좋은 곳을 마련하지 못한 채 우리 인생이 마감될 수 있는 거죠.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런 이야기보다 우리 세상살이 하는데 사람만 있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목숨만 붙어 있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왜 우울해지고 왜 막 나쁜 생각하고 왜 괴롭습니까? 왜 즐거움이 없습니까? 못 살아서 그래요. 집도 없고 남한테 잘 좀 도와주면서 밥도 사주고 없다고 하는 사람 그래 힘들어? 내가 너 등록금 대줄게. 너 그래 힘드니? 내가 너 사업자금 좀 밀어줄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기쁨이 이제 없는 거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거는 믿음이 있어야 영원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데 그 왜 믿음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가고 올라가다가 내려가느냐? 중요한 게 뭐냐면 걱정이다 이러는 거예요. 육신에 대한 먹고 사는 걱정이 너희들의 신앙을 좀먹게 되는 누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신경을 써야 되느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11절과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육신에 대한 얘기가 거의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챙겨주십니다.
3일 동안 집회 열었는데 먹을 게 없었어요. 근데 거기 한 사람도 반발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 이거 뭐냐, 3일 동안 집회하는데 말이야, 간식도 없고 이거 먹을 것도 없고 맨날 말씀만 하고 뭐냐, 이런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누가 챙겨주세요? 예수님이 챙겨주셨어요. 우리 지난주 말씀해 봤거든요. 저들이 집으로 가다가 배가 고파서 나 참 걱정해, 내가 힘들다,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근데 제자들은 아직 믿음이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의 양식을 주실 수 있습니까? 회사 동료들에게 믿음의 양식을 주실 수 있어요? 주실 수 없다면 아직 이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아직 제자들처럼 이렇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줄 수가 없느냐? 누룩 때문에 그렇다라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자, 내가 말한 것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떡이었는데 왜 너희는 육신의 떡으로 바로 받아들여서 그거 가지고 또 고민하고 논의하고 그거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도 되게 존경을 받는 듯한 그런 사람들의 그 교훈들, 누룩을 주의하라. 육신의 것이 먼저가 아니라 정신적이고 생각적인 거, 내면적인 거, 그것들을 파괴할 수 있는 영적인 누룩이야말로 정말 분별하고 신경 써야 되고 주의해야 하는 것이다. 그 여러분, 유튜브 보실 때 주의하셔야 돼요. 막 보시고 하하하 이렇게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담겨진 교훈이나 이 누룩들이 우리의 신앙을 좀먹어요. 그 제자들이 얘기 듣고 깨달았어. 또 먹고서 그게 아니구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 하는 말씀이신 줄을 깨달았다. 자, 아까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야, 먹고 사는 거 백합화 봐라, 새들 봐라. 새보다 너희들이 중요하고 솔로몬 옷보다도 그 꽃들이 중요한데 그 꽃보다 너희들이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면 이렇게 신앙을 좀먹게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했죠. 결론이 뭡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올바름과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말씀, 그 평강, 이 모든 것,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육신에 관계된 것들, 세상살이들, 이거는 누가 주신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덤으로 주실 것이다. 그럼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들을 향해 공부하고 일하고 거기에 집중돼 있어요. 그게 굉장히 큰 문제고 그거로 논의하고 그거로 인생 살다가 끝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비슷해요. 그들과 함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는 한데 믿음이 적은 거예요. 우리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제자들처럼 교훈을 얻고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달라야 돼요. 우리는 먼저니까 그걸 배제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필요한 거를 예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너희는 먼저 어떻게 해요?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말씀을 구하고, 이 가운데 내가 어떻게 되느냐? 저 인간하고 지금 나하고 싸우고 있는데 뭘 구해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지. 나한테 손해를 입힌 걸 가지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저 회사 저거 말이야, 저 사장 말이야, 그게 아니란 말이야. 친구들끼리 공부하는데 저 인간이 무너지면 내가 1등을 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평화를 구하는 거예요.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이런 육신의 것들로 막 싸운다. 경제가 힘들면 부부들이 다 싸운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경험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뭘 먼저 구해야 돼요? 부부간의 사랑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의 나라 의는 뭡니까? 사랑. 사랑은 뭔데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친구랑 지내는데 자기의 유익을 먼저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대학교 가려고 할 때 대학교를 포기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공부 잘해서 다른 사람이 떨어지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맞나? 막 이런 생각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대학을 안 가면 다른 사람이 한 사람이 더 붙게 될 테니까 그게 하나님의 어떤 좋은 일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막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생각에 자꾸 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뭐라 그래요? 야 임마 공부가 먼저야. 고등학교 잘 보내고 나중에 대학교 가서 그때부터 교회 다녀. 다 뭐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교훈들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신앙을 좀먹을 수 있는 이런 금기하는 이런 사람들의 교훈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되게 많은데 우리 지금 16장 보고 있잖아요. 앞에 장 하나만 기억이 나실 것 같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한,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왜 그래요? 왜 이렇게 신앙이 떨어졌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쳤기 때문에. 종교적인 거,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교훈들. 막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깬다 그랬잖아요. 폐한다.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님께 좀 안 드려도 괜찮아. 이런 이야기들.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데요? 맹인 인도자예요. 맹인이 돼가지고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그럼 그렇게 흐름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돼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자,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실 필요가 없죠. 야 괜찮아 그런 거 상관없어 이럴 텐데 주의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런 교훈에 넘어가서 너희의 신앙이 좀먹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저는 이런 경우들을 가끔 경험합니다. 주일날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다음 주일날 되면 그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럼 이제 왜 그렇게 됐을까요? 다른 교훈이 들어와서 그 신앙을 좀먹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인간의 사람의 가르침 교훈들 교회 내에서 잘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다 저떻다 문제 생기면 가가지고 어떻다 저떻다 그런 이야기보다 우리는 교훈을 어디에서 받아야 하느냐?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갖추게 아멘. 자, 일부분의 성경이 아니에요. 모든 성경이고 이 성경은 안 믿는 사람들은 인간이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 얘기하냐면 바울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가 어떠고 저쩌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될 때 가장 첫 번째 뭐를 받아야 되느냐? 교훈을 받아야 돼요.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다 그거잖아요. 그들도 교훈이 있어요. 교훈이 뭔데요? 내 일상과 삶의 지침이 되는 가르침을 교훈이라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어디서 교훈을 받느냐에 따라 내 삶의 방향과 행동과 말과 생각이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 사람의 교훈들 그런 것들로 내가 교훈을 받으면요 그렇게 사람이 되어져요. 근데 성경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교훈을 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예배의 주인공이 되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의 방향이 그렇게 정해지거든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먹고 사는 거는요 덤으로 주신다 그랬어요. 자, 우리 물건 살 때 덤으로 주는 게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까? 소비자에게 달려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주인이 아유 하면서
아니, 더 가져가, 더 가져가. 주인한테 달려 있어요. 자, 주인한테 달려 있을 때, 왜 이거밖에 안 줘? 이게 낫습니까? 아니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덤이니까 잘 먹겠습니다. 이게 맞을까요? 자족하는 게 경건의 유익이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고백으로 바뀌어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교훈은 그거거든요. 바리새인과 사람의 그런 교훈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뭐라 그래요? 야, 먹고 사는 게 급하지. 회사 일이 급하지. 이게 먼저지. 그 다음에 교회가, 그 다음에 신앙생활에. 이게 세상 사람들 혹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예요? 먼저 신앙생활이다. 먼저 예배다. 아니, 먹고 사는 거는요, 덤으로 주실 것이다.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적을 수 있는 거죠. 온전히 신뢰를 못하고 있는 것일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해서, 여러분 요즘 연예인들이 맨날 선한 영향력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좋은 일 하면 선한 영향력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바리새인도 선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뭐예요? 구제했거든요. 구제할 때 어떻게 했어요?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니까 나 구제할 거야 하면서 사진 기자들 모여 이거 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남 구제했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6장에 나옵니다. 구제할 때 나팔을 불어서 사진 기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구제했단 말이에요. 그 선한 영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다들.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성향 영향력은 그게 아닙니다. 뭐라 그러셨어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럼 사진 기자를 불러야 됩니까? 조심해서 가능하면 안 불러야 됩니까? 가능하면 안 불러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은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연예인들은. 근데 중심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 사람 마음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어떤 우리 회사의 좋은 이미지를 좀 부각시켜야 돼. 나의 그런 이미지를 부각시켜야 돼. 이거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그거 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은 최소한 아닙니다. 막 내가 회사를 운영해요. 우리 회사의 좋은 이미지를 위해서 주식회사 이거 해가지고 계속 선한 일 하란다 자랑한다 이거예요. 어찌 보면 조심해야 될 게 이거 바리새인적 모습일 수 있겠구나. 그러면 예수님적 구제는 뭐예요? 모르게 하는 거. 전화하지 마세요. 자꾸 그냥 잊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갚아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와, 이게 지금 다른 거예요. 우리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하다 안 되면 은근히라도 내가 한 거 좀 알아줬으면,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믿음이 적기 때문이죠. 우리 다 그래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사람 마음이, 육신은 다 똑같거든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바뀌어져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더 온전해지는 거예요. 선한 일을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구제를 남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크지 않으면 내가 한 것 좀 알아줬으면 하거든요. 우리 회사가 한 것 좀 알아줬으면 하거든요. 너희는 나한테 인사도 좀 안 하냐? 좀 감사하다라고 좀 얘기 좀 안 해주냐? 이렇게 원할 수 있단 말이야. 내가 저 인간 도와줬는데 생전에 인사 한 번 안 하네. 그건 예수님의 선한 일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왔다? 난 잊어버려요. 그분이 몇 년 뒤에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도움이 컸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이 정도로 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께서 막 도와주신다. 자, 이게 저는요, 바라기는 우리 한두 사람의 거로 가면 조금 약해요. 근데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성경적인 마인드로 살아간다, 어마어마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다 고백에 아니요, 인사치레, 그런 거,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간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사진 기사 불러서 좋은 일 드러내고 내가 했어, 그렇게 선한 영향력 했는데 또 한 번의 충격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은 선한 일을 하는데도 저렇게 하네 하면서 충격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더 믿음 가운데 온전해져야 되는데 사람들의 그런 교훈과 그거 너가 한 거 드러내야 좀 알아먹어, 그거 좀 나타내야 된단 말이야. 그거 해가지고 너희 회사가 그렇게 이렇게 한 거 모르면 그거 어떻게 돼? 이미지 좋게 좀 해줘야 알아먹어야 나중에 야 저기 회사 좋다, 야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좀 사람들한테 인기도 좀 얻고 그러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줄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상 못 받으니까 이 사람은 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다시 또 육신의 힘으로 먹고 사는 거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없으니까. 에이씨, 믿었는데 뭐 없던데 나도. 그러니까 또 다시 쳇바뀐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먹고 사는 문제로만 계속 몰입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게 없으니까. 왜 없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자기 칭찬을 다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추앙을 다 받았기 때문에, 목사님으로부터, 권사님으로부터, 장로님으로부터 칭찬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칭찬은 없는 거예요. 이미 받았지 않느냐? 내가 줄 것이 없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은밀히 해야 돼요. 은밀히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가르침의 차이입니다. 자, 은밀히 하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오해도 받고 욕도 얻어먹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경험하게 되는데 그걸 못 참는 거예요. 은밀히 하니까. 은밀히 하다 보면 그런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야, 저 장로라는 사람이 저렇게밖에 이렇게 안 해? 이번에 이번 교회에서 행사가 있어서 후원을 하는데 이거밖에 이거 안 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가끔은 오해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밀히만 하려고, 자꾸 은밀히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곳곳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까먹는 누룩들이 계속 있거든요.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 그 모든 것들을, 그 정신과 생각을, 신앙을 좀먹는 것을 주의해라. 여러분, 우리들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